작전, 또 이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편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였죠. 그러면서 많은 전쟁과 작전이 있었는데 제가 좀 기억나는 그런 작전 중에 하나가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로도 보신 분들 있지만 적벽대전이라는 그런 뭐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실제 그런 전쟁이기도 하고 적벽대전을 앞두고 유비군이 이 손무 그 나라와 손무군과 함께 연합하여서 조조를 한번 이렇게 대항해 나가는 그런 연합군이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비 밑에 있었던 제갈공명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작전을 펼쳤는데 손권 밑에 있는 조유라는 그런 사람이 제갈공명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못하죠. 이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그가 뛰어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번번이 좀 반대를 하기도 하고 잘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 견제도 하고 또 제갈공명이 실책을 하면 얘가 더 클지를 알고 이것들 통해서 한번 제갈공명의 그런 위치를 좀 이렇게 낮게 하고 이후에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조유의 그런 생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조유가 말하죠. 당신이 능력이 뛰어나고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오 말합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자신이 일주일 내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오겠다 말합니다. 말도 안 된 말이죠. 말도 안 된 대답이죠. 어떻게 지금 전쟁 대비하고 있고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10만 개를 만들어 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군 형벌로 당신을 다스릴 거예요 하면서 둘이 굳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갈공명이 하루, 이틀, 3일, 며칠을 기다리다가 그 어느 날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배를 이끌고 많은 배들을 이끌고 특별히 그 배에는 이 지푸라기를 허수아비 같은 것들 지푸라기로 허수아비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윽고 안개가 많이 끼자 그 배들을 허수아비가 이렇게 가득히 들어있는 그 배들을 이끌고 조조군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조는 연합군들이 갑자기 기습한 줄 알고 수십만 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안개 낀 그런 배 안에 화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허수아비 집으로 만들어진 그 허수아비 앞에 다 꽂혀 있었죠. 안개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아무도 사람이 거의 타지 않고 허수아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조조가 후회하기도 하고 저기 있는 사람이 참 뛰어나구나. 그리고 조조가 조유하고 했던 그 약속을 10만 개 만들어 오겠다. 그 약속을 지켰던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적벽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어떤 큰 전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제갈공명이 뛰어나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제갈공명의 삼국지에 많은 그런 전략들이 나오는데 약간 뭐 부풀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덜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되게 뛰어난 그런 내용들이 삼국지에 보면 많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에는 되게 기이한 작전 전술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들여다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은 참 특이하고도 기이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가끔씩 일으킨 적들이 있는데 여러 그 사건 중에도 단연 돋보이는 그런 사건이 여리고 이 성 돌기 작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지난주 설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첫 번째 관문이 어디인가? 여리고성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족속들이 또 뿔뿔이 나눠져서 30명 이상의 왕이 있었던 그런 땅인데 그 가장 첫 번째 진입하자마자 만났던 바로 큰 성이 여리고성. 이곳을 돌파해야만이 그 다음 성, 다음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냐?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이 많이 그 근거들이 발견됐는데 이 여리고성은 언덕배기 앞에 세워졌던 이중성이었습니다.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있었으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언덕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성을 뚫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끔 전쟁을 보면 너무 단단한 그런 성은 어떻게 이 성이 무너뜨리냐? 첩자들을 파견해서 성문을 열면 이 성문을 통해서 적군이 들어오므로 그 성이 무너지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단단한 성은 이런 식으로 무너뜨렸어요. 성문을 열게 해서 사람들이 적군이 들어감으로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리고 그 왕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문만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 언덕으로 돼 있고 이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올라온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고서니 올라오지 못한다.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장 한번 봅시다. 6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어디가 닫혔다는 건가요? 성문을 굳게 잠가놓고 아무도 출입도 못하게 하고 여기 혹시 첩자가 있지 않도록 그 성 주변을 많은 군사를 통해서 아주 단단히 단속하고 있는 여리고 그런 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큰 승리를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할 것은 이제 앞으로 6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은 이적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셨는데, 이후에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싸움을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전쟁만큼은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건가? 여리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전쟁이 바로 대표적인 전쟁으로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후에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수행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전쟁, 약속에 근거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군인의 인력이 좀 부족하고 좀 무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 첫 번째 이적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음 전쟁부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전리품이 있죠. 전쟁이 끝나고 남는 무기도 있고 재산도 있고 특별히 짐승도 있고 이거를 취해서 재산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성만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괜찮습니다. 취하고 얻으면 됩니다.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승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어떤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리고 첫 번째만큼은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방법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여리고성,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승리하게 하시죠.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3절부터 보면 그 방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일 무장하여서 가장 앞줄에는 무장한 군사, 그리고 바로 뒤에는 양각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양각이라는 것은 양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거를 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두 번째. 그 다음 때 세 번째 대열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 지난주 우리 설교 들었습니다. 언약궤를 등에 맨 그런 네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갈라졌죠.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세 번째 열에 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무장한 군사들. 이런 순으로 하여서 성을,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바깥을 한 바퀴 하루 동안 돌아라.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돌아와라.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야간 1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 야간 5, 6km 정도를 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대열로 한 바퀴 돌고,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일째 이야기하기를 7일째도 한 바퀴가 아니라 7일째는 7바퀴다. 7바퀴 다 돈 다음에 뿌뿌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그리고 7번 다 돌면 나팔을 크게 불 때 사람들을 외쳐라. 뭐 성이 무너져라 뭐 그런 것인지 뭐인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외쳐라 할 때 하나님이 큰 어떤 승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7일간의 작전, 성을 도는 그런 작전을 알려주셨습니다.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전쟁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문을 어떻게 열지 찹자를 파견하라 혹은 이제 공성전이라고 해가지고 큰 사다리 올려가지고 어찌하든 몇 명이라도 이 성에 올라가서 뭔가 싸우기 위한 그런 작전 방법들을 알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첫 번째 여리고 성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적인 방법 이것들 통해서 이거 하나님 전쟁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다. 이후의 전쟁에도 승리할 거다. 이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바로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옛날에 이런 기이한 일이 좀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별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인물 중에 하나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여리고 내가 여호수아라면 또 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오늘날의 삶도 쉽게 해석이 되고 또 대입이 될 거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기대하는데 어떤 순종을 기대하고 어떤 순종으로 이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런 순종은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침묵 가운데 순종할 때.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내리는 명령이 좀 독특했죠. 이렇게 대열로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동하라, 돌아라, 일찍 일어나서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 주의점 하나를 이야기하시죠. 그게 무엇인가? 우리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0절 뭐 앞에 화면 봐도 되고 성경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서 같이 한번 봐도 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돌면서 하나님은 앞 구절 보면 나팔 소리는 내라. 양각 나팔 소리는 내라. 뿌뿌 하면서 돌아라. 다만 사람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외쳐서도 안 되고 침묵 가운데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곳을 돌아라. 이런 명령을 주의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군인 중에 한 명으로 이 전쟁에 한번 들어가서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장한 군사들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적군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되게 경계하다가 첫째 날엔 되게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바퀴만 돌고 그냥 한번 여리고성 어떻게 생겼나? 이거 보러 왔나? 이렇게 하면서 적군들은 그런 식으로 보고 끝났겠죠. 두 번째 날 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처럼 비슷하게 한 바퀴 돌고 있는 적군들을 볼 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이러지? 우리를 뭔가 희롱하고 뭔가 변칙적인 작전을 두려고 하는 건가?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렇게 해나갈 때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 좀 다섯째 날 정도 되면 좀 희한하다 하면서 약간 조롱하고 비난하고 웃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외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 군인들이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비웃든 세상은 뭐라고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침묵하고 나팔 소리만 들린 채 그들은 조용히 그곳을 매일 한 바퀴씩 아침 일찍 돌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 가운데 아무 말 하지 마, 침묵하면서 돌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칫 말하면서 걸어가면 군기가 흐트러질까 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을 것인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조상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알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느냐? 비슷한 그런 시기, 광야를 끊임없이 걸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자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소수의 사람에게 시작되었던 불평과 원망은 어디로 확대되느냐?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곳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죠. 하루 이틀 정도 도는 거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 때부터 되면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그런 명령이 없었다면 이들 가운데 걸으면서도 의심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왜 하나님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전열들이 흐트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믿음의 이 세대들은 침묵을 통해서 조용한 가운데 너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번 쭉 가봐라. 말 맞고 또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든 적들을 뭐라고 하든 이런 얘기에 개의치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들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며 마지막 7째 날까지 7번 돌 때까지 7번 돌았다면 한 7시간 돌아야 됐겠죠. 마지막 날에는 그런 식으로 돌면서 아이고 다리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말 전혀 하지 않도록 다리가 아프든 힘들든 쉬고 싶든 그런 말 전혀 하지 않도록 침묵 가운데 돌고 오직 마지막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바퀴 다 돌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든 성아 무너져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든 이때 마지막에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그런 순종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는 하지만 좀 입을 닫고 좀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면 좋긴 한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꼭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어떤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없고 7일 동안 마지막 째 7바퀴를 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있고 또 일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때도 다 차지 않을 때 중도에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불평, 또 어떤 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아들이 묻죠.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여러 물건은 다 있는데 결정적으로 짐승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은 이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런 말만 하고 여러 이런저런 뭐가 자기의 걱정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것이고 나는 상황은 모르지만 과정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가 입 닫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정은 몰랐지만 결론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다른 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통과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대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큰 성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과정을 모를 때가 있고 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7시간 걷다 보면 불평, 짜증, 또 쉬고 싶다는 그런 말이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는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들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침묵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침묵 가운데 순종해라.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동안 영적으로는 이 여리고성이 점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영적인 눈에 보면 점점 흐물흐물 되어 있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 때 가시적으로 이 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순종의 원리 한번 기억합시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조용조용히 가만히 어쩌면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또 어떻게 순종했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며 순종해 나갈 때. 침묵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소리를 죽였다면 이제 그 빈 자리, 그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소리는 없애라, 침묵을 해라. 대신 9절에 보니까 9절 한 번 더 보시죠. 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라. 후거는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 누구만이 소리를 낼 수 있냐면 나팔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양각,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 소리만 내져 있을 그런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양의 나팔을 불 그런 타이밍들을 알려주시죠. 언제 이 양 나팔을 부느냐? 보통 있을 때, 가장 많이 부는 때는 전쟁터에서 이제 적의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이를 알리는 그런 신호로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의 때가 시작되었다, 적이 왔다 이럴 때 양각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흔하게는 어떨 때 불었느냐? 희년이 선포될 때, 축제일 7년에 한 번씩의 희년이 선포될 때 크고 길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때요, 포로들이 회방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런 것들을 그런 해, 그 한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 할 때도 불기도 합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었다는 것은 뭔가 적군이 왔다 이를 알리는 그런 신호는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희년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하도록 알리는 것처럼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을 구해 나가는 그런 흔적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밖에 그 소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며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제 여호와의 임재가 곧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공의 가운데 이제 곧 다스리고 일하실 것이다. 이를 양각 나팔을 불면서 계속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포적인 찬양, 또 선포적인 기도, 이를 양각 나팔로 대표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오프,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임재와 다스림을 선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 중심에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와 같은 큰 어떤 짐, 무게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예배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공예배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예배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하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물어봅니다. 너희 곁에 언약궤가 있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성도들 한 주간의 한번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공예배의 삶을 1월 달에 예배의 삶은 어떠해 나가는지, 예배하며 돌라고 하는데,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공예배도 한번 돌아보고 또 삶의 예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또 출근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예배해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출근하며 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통치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고백,
또 이렇게 선포,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 동행을 구하는 그런 흔적들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일과 역사들이 그것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괜히 도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해 나가고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나가면서 그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들. 우리 안에 또 돌아보기를 또 예배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특별 새벽 예배 광고도 한번 드렸는데 어쩌면 이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7일 다 채우는 건 아니지만 6일 동안 6일하고 우리 뭐 다음 주일에 7일째 7바퀴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또 새벽 예배 익숙하지 않은 분도 내가 하루 이틀 또 이런 일들을 한번 또 참여해 나간다. 예배의 삶들 익숙하지 않는 새벽 예배 삶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순종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그런 어떤 순종의 온전함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이동할 때 지속성과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분량. 여리고성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정하셨습니다. 7일째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의 시간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의 분량, 시간이 다 채워질 때 이 성에 그동안 영적으로 금갔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이것들이 육신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말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몇 시 몇 분입니다. 이거는 크로노스라는 의미.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그 시각, 딱 어떤 예정된 시간, 약속된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 이것들 얘기할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카이로스가 딱 될 때, 의도했던 시간이 될 때 일하시는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물도 끓는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물이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70도, 80도가 되면 물이 뜨거워지고 온기는 느껴지긴 하지만 98도 되면 물이 되게 끓는다 그런 느낌들은 있긴 뭔가 98도까지 되면 물이 뭔가 이동을 한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언제 물이 끓느냐 온도가 정확히 100도가 될 때 100도가 넘어갈 때부터 물이 이제 수증기로 바뀌고 끓기 시작합니다. 100도가 넘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징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선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징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징조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100도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몇 번 해보다가 그냥 그만둬버리는 일이 많죠. 한 4일째 하다가 별거 없다 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 하면서 끝내버리고 7일째 다 됐는데 한 5바퀴 돌다가 힘들다 하면서 끝내버리는 그런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이상 가뭄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말씀하시죠.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너가 기도해라. 곧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곧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죠. 비가 오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사환을 보내서 저기 바다 있는 쪽으로 가서 구름이 뜨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사환이 갔다 오기를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너무나 막습니다. 그래 나 기도하겠다. 또 갔다 와라. 또 갔다 오죠. 2번째 갔다 올 때도 구름 한 점 없고 너무나 막습니다. 또 갔다 와라. 또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6번을 갔다 옵니다. 7번째 갔다 올 때 사환이 보고하죠. 손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게 징조인지 알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손만한 기도가 큰 먹구름으로 바뀌더니 3년 이상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립니다. 이것들을 보면 역시 6번 왔다 갔다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번째 될 때 구름이 하나 뜨더니 그 구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6번 들어가서 몸을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 들어갈 때 비로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예시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징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아예 징조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분량이 찼을 때 크게 일하시고 나타내신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수 믿고 처음 또 그런 분도 있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과연 나는 될까? 저 사람이 변할까?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흐트러져 버리는데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도 들고 좋은 예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내 가정에는 그런 은혜가 임할까? 그런 생각들도 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한 바퀴를 돌아야 될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순종하며 침묵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예배에 나가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과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기도하다가도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 믿음의 어떤 분량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들을 뚫고 가면 성령의 역동적인 일하심과 어떤 능력들, 은사들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고 뭔가 충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 가운데 또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추스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다면 아직 7일째가 차지 않았나 보다. 오늘 내가 돌아야 될 한 바퀴를 믿음으로 돌고 인내하며 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과 분량이 차도록 돌아야 되겠다. 끝까지 걷기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이제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그런 의미란 것들을 첫